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돈을 버는데 끝이 없어요. 벌어도 채워지지 않아서 돈의 목마름을 느끼고 계속해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 쾌락을 얻기 위해서 땅의 것에 사로잡혀서 동분서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가졌을 때 사람들은 성공했구나, 출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얻었을 때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산다고 그래요. 이런 성공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이런 것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 때에 진짜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 때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 것인지 깨닫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정해질 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찾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이 있고 이런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릴 때에 그 사람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생을 비유할 때 마라톤과 같다. 왜냐하면 마라톤은 장거리거든요. 42.195라고 하는 긴 거리를 달려야 돼요. 세계 기록을 세우는 사람들 보면 거의 2시간 정도 그 안팎으로 이렇게 이 42.195를 달리는데 긴 시간이잖아요. 그 긴 시간을 달리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겠어요. 그것을 육상 용어로는 사점이라고 하는데 죽고 싶은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잘 견디고 버티고 낼 때에 완주할 수 있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인 마라톤과 같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한 그 이후부터 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장거리 마라톤 선수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마라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고통을 견디면서 끊임없이 달리는 거예요. 결승 지점,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의 목표는 뭐예요? 결승점이야. 골인 지점이야.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을 보면 목표 의식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되는 대로 살지 뭐, 편한 대로 살지 뭐, 하루하루 먹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다 나쁘다라고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목표 의식이 불분명한 것, 목표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삶의 목표가 불분명하거나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될 대로 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목표의식이 불분명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는 오래돼도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신앙의 성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은혜가 없고 신앙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 나와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보람도 없는 거예요. 감동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 같으면 내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될 이유가 뭐지? 라고 회의에 빠져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에도요, 목표가 분명할 때에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과 더불어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목표가 불분명하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도 어떤 능력도 체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인생의 목표, 믿음 생활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뚜렷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달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첫째 뭐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버려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돼.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유대교 신자로 살아갈 때는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많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4절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험이 없는 자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육신으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희들도 자랑할 것이 있지만 나도 너희들에게 조금 더 뒤지지 않아. 너희들보다 자랑할 게 오히려 많으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유대교 신자 중에 열심히 있는 유대교 신자였다는 거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보세요.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율법을 준수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서도 어떻게 로마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유다도 로마의 지배권 안에 있었잖아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만큼 넉넉하고 좋은 가문에서 출생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대율법학자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교에 충성하기로는 어떻게 열심을 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며 살았던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은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 가치관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도 자라나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학자, 로마의 시민권, 사회적 지위와 권세와 물질과 명예와 학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졌던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무엇처럼 여겼다고 그래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배설물이 뭐예요? 또 오줌이에요. 또 오줌 귀하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오줌 귀하다고 저 뭡니까? 저 벽에 막 넣어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우 냄새 난다. 버리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보잘것없는 것이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것들을 위하여 살았는데 이것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면서 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은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7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까지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됐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내 삶을 지탱시켜왔던 소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소중한 것들이 이제는 바울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오는 그런 체험의 은혜, 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세상적인 것은 무엇처럼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인물이 나와요. 출세와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삭개오라는 사람 알죠? 이 사람이 왜 출세와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했을까? 이 사람은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핸디캡이 있어요?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친구들은 키가 큰데 자기만 키가 작으니까 키 작은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친구들하고 놀면 놀림을 받는 거예요. 아이고 저 꼬맹이 그러면서 같은 또래의 친구들도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두고 봐라. 나를 지금 무시하지. 키가 작다고 나를 놀리지. 너희들 반드시 내가 후회하도록 만들어줄 거야. 저 녀석들을 후회하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면 내가 출세해야 돼. 내가 힘을 가져야 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삭개오는요. 이런 성공의 열망으로 똘똘 뭉친 사람.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성공을 했어요. 돈 많은 부자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멋있는 삶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서봐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음 한 구석에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마치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이런 것들로 채워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리고성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데 출세와 돈이 인생의 전부였던 그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진짜 행복은 뭘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돈의 노예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한 거죠.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고민과 문제가 싹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갈게 라고 하니까 삭개오는 좋아서 뽕나무 위에서 급히 내려와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안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출세와 돈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딱 들어왔을 때 삭개오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간의 업무를 보면서 잘못 세무 업무를 봐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한 게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의 가치를 내려놓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새롭게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북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보세요. 10대의 젊은 나이에 사생활을 만들 만큼 성적으로 문란한 타락한 생활을 했고 젊은 시절에 만이교에 빠져서 이교도에서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어머니 모니카가 자식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어느 날 어거스틴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과거를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제 과거를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쓴 참회로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뭐라고 어거스틴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기록해 놓았냐면 그때 내 속에서는 커다란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커다란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내 눈에서는 홍수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예요. 그런 모습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제사였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에 성경께서는 이 어거스틴에게 톨렌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속에 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톨렌에게 라고 반복해서 그 음성이 들려올 때에 어거스틴이 성경을 집어들고는 성경을 딱 펴니까 어디가 나와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타락한 삶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라고 내게 명령하셨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어거스틴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어거스틴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만나니까 지금까지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하고 자신을 성공시키고 자신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싱거리는 그런 멋진 삶을 살려고 했던 사교. 한번 사는 인생 갈 때까지 가보자, 즐겁게 살자, 내 마음대로 살자라고 했던 어거스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내가 즐겼던 모든 것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뭐 하더라고요? 버리더라. 버려야 돼. 버릴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치 있는 인생,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은 뭐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바뀌어야 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 사람은 던져지게 됩니다. 새 사람과의 새로운 모습,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하면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엉겨붙어요.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좋은 거 줄게.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너 교회 가서 예수님 따라가면 안 돼. 큰일 난다. 너 우선에 좋은 것 같이 따라가면 너 큰일 난다. 너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노는 거 좋아하잖아. 너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주일날마다 너 교회 어떻게 가냐? 교회 한 번 들어가면 주일날마다 빠지지 말고 가야 되는데 너 그럴 수 있나? 너 헌금도 해야 되는데. 너 교회 가면 헌금도 해야 되는데. 네 헌금할 수 있나? 네 돈이라 가면 발발발발 떠는 네가, 째째한 네가 그 헌금할 수 있나? 11조 할 수 있나? 감사헌금 할 수 있나? 못하잖아. 너 가면 안 돼. 네 그 돈을 어떻게 해서 벌었어? 쇠가 빠지도록 돈 벌어놓고 왜 그 교회 갖다 주는데? 야, 이 바보야. 너 교회 가면 안 돼. 너 헌금도 해. 교회 가면 그냥 교회 다닌다. 아니야. 좀에 지나가라. 밥하라. 청소하라. 막 봉사무소에 내가 봉사하라. 막 전도 안 하고 땡볕에 내보내진 않아. 너 교회 가면 시급한다. 우선에 가니까 좋아 보이지. 다녀봐. 너 보통 일 아니야. 그러니까 너 교회 가면 안 돼. 너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단계를 극복하고 교회 나가서 믿음 생활하잖아요. 좀 더 신앙의 깊은 단계로 가려고 하면 사탄이 좀 더 높은 고수의 작업을 또 하는 거예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급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밀가 부르듯이 우리를 들었다 놨다 던졌다 받았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 가운데 네 종류의 밭이 있잖아요. 첫 번째 밭이 어디요? 길가밭이에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땅이 굳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짐승들이 지나가면서 밟아버리기 때문에 밟아 엎겨버리면 생명이 파괴가 되잖아요. 씨앗은 떨어지지만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려요. 안 돼요.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앗, 엄달이기 때문에 우선에는 잘 자라요. 수분이 있기 때문에 잘 자라요. 그러나 한참 탄력을 받아서 자라려고 하면
가시 기운 때문에 더 이상 못 자라고 멈추어 서더라는 거예요. 햇볕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엄살이 지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을 못해서 건강한 식물로, 튼실한 식물로 못 자라요. 거기서 비실비실하다가 열매 없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척박해요. 햇볕이 돋아나면 돌들이 햇볕에 달구어져요. 뜨거워요. 그러면 씨앗이 고통스러워요. 발아대지 못하고 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잘해봐야지. 마음을 깨먹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해도요, 사탄은 우리를 자유롭게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게 되고요, 시험에 들게 되고요, 인간관계가 깨지고요. 그래서 교회 못 나오도록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해도 내 안에 마귀가 나를 주장하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보다 내가 원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야 믿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버려야 돼.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 WEC라고 하는 선교회를 만든 찰스 스루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선교사는요, 집안이 귀족 집안이에요. 빵빵한 집안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크리켓이라고 파키스탄이나 인도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이 있어요. 이거 영국에는 대단한 스포츠예요. 크리켓이라고. 크리켓 선수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빵빵한 집안,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고 귀족의 스포츠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고 열광하는 크리켓 선수 출신이었는데, 그런데 이 찰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어느 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는,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값지게 살아야 돼. 내가 귀족으로 검수조로 태어나서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 직장에 안 다녀도 평생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크리켓 선수로 내가 즐기면서 재미있게 한평생을 살면 되는데, 주님을 딱 영접하고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이 찰스 수드라고 하는 이 사람 마음속에, 너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유산을 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부를 합니다. 헌금을 하게 돼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려받은 재산을 전부 다 써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질 못했는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 무엇이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인지 발견하니까, 이 찰스 수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재산과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돼야 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돈 하면 안 된다 이 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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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세, 명예, 재미나는데 이게 우리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나면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예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예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것도 예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이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면 첫째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을 버리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못 버리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내 인생의 그릇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담을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버릴 때, 비워놓을 때 그 빈 그릇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담게 되더라. 버려야 된다. 버려야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두 번째는 뭐예요? 얻어야 될 게 있다. 자, 버리면 얻어야 될 게 있다. 얻어야 될 게 뭐냐? 8절과 9절 말씀을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을 얻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그동안 자랑거리로 여겼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배설물로 버린 이유가 뭐예요? 버려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버려야 얻기 때문에. 그래서 버렸더니 누구를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천국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행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우리 성은 부자 보세요. 원래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이야, 원래 대풍이다, 대풍. 이렇게 농사가 잘 되면 저 농산물들을 저걸 뭐예요? 수확을 하면 저거 어디다 담궈두겠는지. 지금 있는 창고도 크지만 원래는 농사가 더 잘 됐으니 저거 다 집어넣으려고 새로운 창고를 만들어야 되겠네. 이야, 기분 좋다. 부자다, 부자. 그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스스로 막 행복해 하잖아요. 그런 부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 바보야. 오늘 밤에라도 너의 영혼을 주님이 가져가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는 말씀이죠. 그게 누구 거대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무리 큰 창고에 곡식들이 가득가득 차 있어도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집 가져갈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다이아 목걸이, 반지, 명품 핸드백, 명품 옷 입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다 내려놓고 가는.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게 오래전에 포에버 21이라고 하는 이 패션업계의 아주 대표적인 그 기업이 있었는데 이 기업이 2011년도 미국의 400대 부자, 400명의 부자들을 딱 조사를 했더니 포에버 21의 장도원 씨가 얼마만큼 부자였느냐. 거기에 보면은 88이에요. 미국 부자 400명 가운데 88등을 했다는 거예요. 포에버 21이라고 하는 패션 브랜드. 이 업체가 한때 잘 나가다가 조금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 지금 국내에도 진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다시 재도약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기사가 올라온 것을 봤는데 이 장도원 씨 부부가 어떻게 해서 이런 부자가 됐느냐. 이 사람들이 1981년도 미국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 가서 고생을 한 거예요. 고생을 하면서 돈을 좀 마련해가지고 뭘 시작했느냐. 옷 장사를 시작하고 옷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얼마나 잘 됐느냐. 480개의 점포를 내가지고 막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막 옷가게 물건을 생산하면서 옷을 파는 이 사람들 회사의 직원이 얼마나 되느냐. 34,000명. 어마어마한 회사죠. 근데 이 부자가 돼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부자인 장도원 씨가 말하기를 아무리 생각해도 참 행복하지 않다.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사업을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질 않잖아요. 그동안에 골프 치고 댕기고 사업한다고 막 술집에 드나들고 하던 폼이 있는데 이게 어느 날 하루 순간에 바뀌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끊어내지 못하고 그 생활을 계속해요. 그런 때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아마존에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단기 선교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중국 조선족에게 전도 선교하러 가는 선교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론적으로 예수님을 알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막 가르치고 막 부딪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됐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기도부터 해야지. 기도할 때에 이 장도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도 예배 대충 드리고 헌금생활 대충 하고 그냥 남들이 하는 것만큼 비슷하게 했는데 그랬을 때는 성령의 임재가 체험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선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현장에 나가서 선교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장도원이라는 교인이 결심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가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을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벌어들이는 엄청난 돈들 가운데 10분의 9는 전부 헌금하고 사회 기부하고 선교하는데 다 쓰고요. 자기는 10분의 1만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니 뺏어가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버린 그 자리에 새로운 것으로 채워 주시더라. 버려야 주신다. 버리면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적인 것 아까워하지 말고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러면 버리는 삶을 사나 제 자신을 돌아봤더니 저도 아니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하면 노후가 좀 더 안정되게 노후를 편안하게 저도 어떻게 하면 아들, 딸 있는데 이 아들, 딸에게 좀 더 무언가를 줘서 좀 더 안정되게 남들보다 조금 앞서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도 모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내 삶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합니다. 저도 이제 내려놓고 이거 포기하지 못하면 내가 욕심내고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최근에 한 2년 동안 엄청난 마음의 고통이 있었는데 그 모든 마음의 고통의 원인이 뭐냐? 버리지 않고 자꾸 가지려고 하는. 남들이 저런 주택 하니까 저런 주택도 하나 갖고 싶고, 남들이 좋은 차 사니까 좋은 차도 하나 사고 싶고, 남들이 해외여행 가니까 해외여행 가고 싶고, 남들이 이렇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자꾸 그러니까 주님은 버리라고 하는데 버리지 못하고 자꾸 담으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내 안에 없고 세상적인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 차곡차곡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쌓는다고 노력해도 한번 바람이 부니까 훅 날아가 버려요. 민들레 홀씨 알죠? 우리 교회 주변에도 얼마나 많아요. 신내이 알죠? 신내이 그거 늙어가지고 막 자라면은 그거 하얀 씨앗들이 맺는, 어느 순간에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그 신내이 위에 맺혀있는 하얀 열매들이, 씨앗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흩어져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도 깨달았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살라고. 돈 해봐야 돈이 안 돼요. 훅 하면 바람 불면은 순간적으로 다 날아버리고. 버려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세상적인 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던 것처럼 세상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보화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버릴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인생의 목표는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채워나가는 삶이 되어야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